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 현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혈통적 이스라엘로 태어난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적도 없을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따른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예상되는 반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버려두고 이삭만 선택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상되는 반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의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선택, 이것이 왜 하나님께 불의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 말씀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왜 제가 이유라고 생각을 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르라는 말이 붙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가르라는 말이 뭐냐면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헬라어 원어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15절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숨겨져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까지 포함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지금 모세에게 했던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을 불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된다, 이유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지금 모세에게 이르셨던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32장으로 넘어가야, 전장으로 가봐야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자,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그 밑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없애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큰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로 그 뜻을 돌이키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그 뜻은 돌이키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정작 하나님은 나는 안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도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께서 친히 이 약속된 땅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이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 내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 했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내가 네 앞으로 내 선한 것들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것이 내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름이 뭘까요? 이름. 자, 보통 이름, 그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의 존재나 아니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뭡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긍휼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긍휼 베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게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떤 무엇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 그게 나의 나됨의 이유고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신이나 인간이나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유이자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뭐냐?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고 뭔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신들이라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적으로 내 능력, 내 깊은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 이게 나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한 것, 모든 것을 보여줄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고, 그 이름은 지금 뭐라고요? 그 존재에 대한 건데 그게 나의 선택이라는 거야. 내가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절대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권리, 그게 나의 나 된다는 이유야. 그런데 그게 너희한테는 선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나의 선택이 내 능력이고 내 근거인데 그게 너희들한테는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건 불의할 수가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왜 불의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그저 이 말씀 때문만일까? 그렇지 않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자기의 절대 주권이 이 모세나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선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동일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뭘로 비유합니까?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죠. 자, 하나님은 자기 솜씨를 가지고 진흙을 빚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은 어떻게 쓴다고요? 천하게 쓰고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그릇이지만 그래도 귀하게 쓰거나 천하게 쓰는 이 용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토기장이, 그 그릇의 주인의 주권에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두 그릇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동일한 진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진흙 한 덩어리에서예요.
그러니까 같은 진흙 한 덩어리에서 그릇을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은 이 진흙 자체가 달라가지고 뭐 금을 섞고 뭐도 섞고 이래가지고 귀하게 쓰는 그릇 만들고, 어떤 그릇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고 그냥 진흙이어서 천이 쓰는 그릇이 아니라 똑같이 다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건은 동일해요. 그런데 뭐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어떤 것은 천하게, 어떤 것은 귀하게 그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로마서 9장 이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던 것과 똑같아요. 뭐요? 야곱과 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똑같아요. 부모가 한 부모에서 나왔는데 어떤 이 한 부모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한 사람을 택하지 받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동일한 진흙으로 지어졌지만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요. 동일한 조건이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잘생기게 태어났고 누구는 좀 못생기게 태어났잖아요. 누구는 좀 키가 크게 태어났고 누구는 저처럼 키가 좀 작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해요. 어떤 부분에서 동일할까요? 자,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뭐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도 본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에요. 본래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지어질 때부터 뭔가 특별하게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본래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조건이 똑같아요. 자격은 똑같아요. 무엇에서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내버려두면, 그냥 내버려두면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29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린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다 선택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포기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지옥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불공평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원래는 뭐라고요?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거기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모두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해 내신 것, 이걸 가지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세요? 예, 그 영화 보신 분 계시겠죠? 대략 설명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이제 뭘 했냐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인종 청소라고 하죠. 인종을 멸살시키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다 보내요. 거기서 대학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들의 실상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1200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리스트로 작성해야 됐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쉰들러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을 영화로 만들어낸 것, 그게 쉰들러 리스트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이 쉰들러가요 1200명 중에 그 첫 번째 처음 되는 사람을 이제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진짜 이 유대인들을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정말 이 유대인들 이렇게 참혹하게 죽는 거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수용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독일군에게 돈을 주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해냈는데 이 구해낸 사람이, 이 유대인이 와가지고는 지금 쉰들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낼 수 있으면서 왜 나만 구원합니까? 당신 불의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정말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지 어떻게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은 나만 구해냈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쉰들러에게 그렇게 불평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독일군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처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예요?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자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내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옳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된 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뭔가 특별하거나 우리가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랑해야 된다면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랑거리가 됐거든요. 내가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너희들과 나는 다른 존재야, 이걸로 자랑을 삼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면 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내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이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이 자랑일 수 없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 것,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은 것, 그걸 가지고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당연한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불의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어떤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도 16절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23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으로 행하신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 주권을 사용하실 때는 그게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그것을 드러내실 때만 그것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 즉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름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만들어낸 그릇,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우리는 뭐 어떤 그릇이어야 돼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요, 본래 우리는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음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게 우리를 진노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진노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삶 속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복음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요. 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는 뭐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긍휼의 자녀가 그릇이 되게 하신 것,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직도 불의한 거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이 불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선택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걸 하시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본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뭡니까? 이 생에서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결국 내생,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 그게 본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선택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달라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본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인생,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자,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요셉처럼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비록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입술로 고백한 건 뭡니까? 내 인생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사울은 뭐예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도 뭡니까? 에서는 뭡니까?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탁월한,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탁월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행한 인생. 그 인생이 정말 의미도 남지 않고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선택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차이도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 바벨탑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 탑을 쌓아서. 그리고 그 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나의 영역, 나의 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뭘로요? 철저하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으로 오면 다른 인생이 나옵니다.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인생.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몰라요. 그렇게 망하고 마는 인생이 되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그 땅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탁월하고 좀 못하고 아브라함은 탁월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선택받았는데요. 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바벨탑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뭘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천지 차이. 창세기 11장의 인생, 창세기 12장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내신 그런 인생이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뭘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에서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불의한 걸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한 걸까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의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선택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라. 나의 선택 가운데 들어와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불의나 불공평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의 선택이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구원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긍휼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형통케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내도록 지음받은 것, 선택받은 것, 그게 우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손길 안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내 삶에 결코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를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코로나라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그 자리로 가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로, 그리고 이 손길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손길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걸까요? 내가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손길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이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것을 변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을 담대하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인내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